안녕하세요. 예수의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시편 찬송은 시편 84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나라 국민의 약 48%가 무속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 가운데 약 20%가 무속 이용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점을 보거나 운세를 살피고 이사나 결혼할 때 손 없는 날을 택하고 기업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고사를 지내는 일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미신이 무속신앙이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담임 목사는 큰 목사고 부목사는 작은 목사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부적처럼 차 안에 두거나 또 성경을 찢어서 옷에 넣어 다니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꿈과 징조 또 예언을 과도하게 맹신하는 절대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행위 또 병이 났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강조하는 신앙생활은 무속신앙에 물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복주고 문제 해결해 주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우상 숭배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데 마음을 온전히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생각은 허망해졌고 마음은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가치 없는 생각, 어둠의 생각으로 가득한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교만한 마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지혜가 있다.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지혜 있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실상은 어리석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인간은
썩어질 사람을 그 마음에 담아두게 되었고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그 빈 자리를 채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버리고 절대 가치는 버리고 썩어질 우상들을 마음에 가득 담아두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버렸고 그 자리에 썩어지는 것들로 가득 담아두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 자리에 돈과 권력과 성공과 명예와 자녀와 배우자와 또 심지어는 내가 만든 어떤 신앙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우상을 좋아할까요? 왜 무속인을 찾고 무속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에서는 이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무서운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인간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인간의 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게끔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욕망대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담아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피조물을 마음에 담아두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끊임없이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결과는 우상 숭배 자리로 나아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우상 숭배의 모습은 가장 경건하게 보였던 사람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율법사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자들이다고 높은 자리와 존경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의와 또 사람의 전통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었고 또 칭찬과 인정받는 것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돈이 바로 그들에게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선두주자로 나섰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 당시 가장 경건하게 보였던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머물 곳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참으로 유리하고 방황하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악과 이 어리석음의 모습을 다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은 온 인류를 살리는 진리, 복음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25절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사람에게는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친히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사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은 바로 바울의 고백처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사람을 높이는 것, 물질을 높이는 것, 환경을 높이는 것, 모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고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여러분,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우리 안에 참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찬송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매일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좋아하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 인생임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참으로 헛되고 가치 없고 어두운 생각들, 미련한 생각들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더 참으로 흠모하는 것이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참 진리이신 주님만 믿고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허망한 인생에서 어두워진 인생에서 참으로 밝아진 인생으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을 주님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교회 모든 구독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